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0절로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인들을 상대하느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도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실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은 너희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도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행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일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여 하시리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뭐 세상에 전쟁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전쟁이 역사 속에서 보면 끊이지를 않아요. 인류의 역사가 어쩌면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전쟁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또 집이 파괴되고 모든 것이 그냥 무너지는 거죠.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을 보니까 참 군인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고 민간인들이 엄청 피해를 입어요. 하필이면은 하마스의 터널이 꼭 학교나 병원이나 이런 데로 이제 통로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를 부숴야 되고 병원을 부숴야 되고. 근데 전쟁에 보면 별의별 방법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강감찬이면 살수대처, 수공작전이죠. 물을 가지고 쓸어버리는 그런 작전.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또 강물이 아니고 바닷물을 가지고 또 그 터널에다가 쏟아 부으니까 뭐 완전히 난리죠, 난리. 근데 세상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에게도 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러죠. 우리 신앙인은 영적인 전쟁터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경꾼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고 뭐예요?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가 유람선 타고 지금 뱃놀이 하는 게 아니고 전함을 타고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갈수록 뭡니까? 이 전쟁은 더 치열해지는 거야. 마귀 편에 서 있으면 전쟁할 필요가 없어. 이미 끊어내게 항복했고 끊어내게 타협했고 끊어내게 종이됐기 때문에 전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뭡니까? 악한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에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항상 깨어 있어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왜? 항상 전쟁이니까, 날마다 전쟁이니까, 그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죠?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쉬지 않고 하는 건 우리 몸에서 쉬지 않고 하는 운동이 뭐 있을까요? 숨쉬기지 뭐 숨쉬기 운동. 숨을 안 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항상 전쟁이니까. 마귀란 놈은 어떻게든지 쉬지 않고 잠도 안 자고 이러면 우리를 약점을 찾아서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싸워야 된다. 자, 전쟁에 치면은 세상 이치도 전쟁에 치면은 배상금 물어야 되고 포로가 되고 다 뺏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종이 되는구나.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자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야. 지면은 비참하니까 반드시 이겨야 되죠. 자, 문제는 이 전쟁의 상대는 뭐냐? 혈과 육의 강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자, 혈과 육이라는 거. 자, 여기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쭉 있지 않습니까?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눈에 보이는 상대와 싸우는 게 아니라, 그죠? 영이라는 것은 마귀의 세력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우는 거니까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뭡니까? 반드시 영적인 전쟁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 원리.
자, 눈에 보이는 과의 전쟁에는 누구나 다 뭡니까? 아예 항복해버리든지 아니면은 저놈의 약점이 뭐냐, 그죠? 작전을 할 수 있는데 영적인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요, 눈에 보이는 거 이 사람을 다 판단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더 중요한 거예요. 부부가 30년, 40년을 살아도 다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다 보면은 낭패를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 문제는 흔히들 뭐 지피지기면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백승한다. 백전불패다. 그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전쟁에서 패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적도 모르고, 이것도 심각한데 나도 모르는 거야. 흔히들 뭐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남들 니를 알겠느냐. 그죠? 자, 적도 누군지 몰라. 어디에서 뭔 식으로 오는지 몰라. 언제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고. 근데 문제는 더 심각한 거는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부부가 너를 알겠습니까? 마누라가 알겠습니까? 자식이 나를 알겠습니까? 몰라요. 나도 나를 몰라.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알겠냐 이거죠. 그러면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제일 잘 아는 거지.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되는 거야. 하나님을 알면은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시니까.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과 기도죠. 성령 안에서 말씀 묵상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 이 성경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저자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라. 다윗이 썼고 뭐 모세가 썼고 이게 아니고요. 바울이 쓴 게 아니고 성령의 원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라.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읽고, 성령의 감동 안에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경을 읽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죠?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게 방언 기도죠. 그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대신 간구하는 거, 이게 성령의 기도고 이게 방언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기도를 너무 잘못하고 있다. 하나님 빚쟁이도 아니고 맨날 달라고. 그거는 웃기는 기도고 바보 같은 기도잖아요. 그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의 뜻을 알고 기도하면은, 그죠? 내가 기도가 막힐 때도, 내가 낙심해서 넘어졌을 때도 성령이 나를 대신해서 정말 탄식하면서 눈물로, 그죠? 대신 간구하신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해요. 얘기하는 게 바울주의에, 바울이 쓴 책이 여러 개 많지 않습니까? 그죠? 바울이 쓴 책이 뭐 로마서니, 빌립보서, 에베소서 꽤 많잖아요. 갈라디아서 이런 책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에베소서가 최고의 왕관이다. 최고의 책. 바울 신학의 모든 정수를 담은 압축한 책이 바로 에베소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적도 모르고 나도 잘 모르는데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예수죠. 예수님을 알아야 나도 알고 원수도 알게 되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문제는 오늘 에베소 12절 볼까요? 6장 12절. 자,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났어요. 뭐 싸움이든지 씨름이든지 어떤 성경엔 또 뭐 레슬링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뭐 씨름이나 레슬링이나 다 같아요. 격투기 같은 겁니다. UFC 그 경기 보니까요, 와 정말 대단해요. 끝장을 보는 겁니다. 끝장을. 예, 격투기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 얘기 뭡니까? 이 싸움은 사람과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뭡니까? 헛수고하지 말아야 돼. 바보 같은 싸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이 속 썩인다 자식 놈하고 싸우지 말고, 마누라가 잔소리한다고 마누라가 싸우지 말고, 그죠? 사람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정사와 근세와 이 어둠의 세력,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잖아요. 마귀는 대장이고 마귀는 단수예요. 그런데 정사와 근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건 복수입니다. 마귀는 하나고 마귀의 졸개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라. 그죠? 그래서 이 전쟁은 사람과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전쟁, 마귀의 졸개들과의 전쟁이다 하는 거죠. 자, 문제는 세상에 보면 저것도 인간인가? 인간이 저렇게 악하고 추구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뭡니까? 저들이 악의 세력, 마귀의 졸개들, 저들에게 항복하거나 저들과 타협하거나 저들의 졸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점점 악해지는 것이요. 사람이 점점 더러운 짓을 하게 되는 거죠. 요즘 그러잖아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 왜입니까?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은 누구의 노예가 됐습니까? 마귀의 노예,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돈의 노예란 말은 마귀의 종이 됐다는 얘기예요. 요즘 애들이요, 마귀를 무서워하지 않아. 마귀가 뭔지 모르니까, 얘들 뭐 비디오 게임 이런 것도 뭐예요? 디아블로스 게임, 마귀 게임이거든요. 마귀가 아주 친근한 것으로 그렇게 다가와요. 옛날에 그 월드컵 때 보면은 그 빨간 옷 입고, 뭐, 위들에, 뭐, 빨간 그 뭐, 레드? 그러니까 어쨌거나 붉은 악마, 그죠? 그 악마란 말이 애들이 너무 친숙한 말이야. 붉은 악마. 마귀가 얼마나 무서운 놈인데, 얼마나 더러운 놈인데, 애들이 마귀를 좋아해. 마귀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 조작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점점 자기들의 노예로 만들어. 야, 학교 왜 하냐? 학교 다니지 말고 나오고 놀자. 애들이 컴퓨터 앞에 앉으면 시간 간 줄 몰라요.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 애들이 얼마나 싸나워지고 난폭해지는지 몰라요. 애들한테 요즘 전화기 뺏어보세요. 난리 나죠. 난리 납니다. 난리 패닉이 옵니다. 애들이 바로. 어른들도 전화기 갖고 있다 이래 보세요. 멘붕이 온다 그러잖아요. 지금 점점 어떻게 해요? 점점 마귀란 놈이 세상 모든 것을 뭡니까? 자기가 컨트롤하고 있으니까. 예? 세상에 뭡니까? 정사와 근세 자본자들, 공중의 근세 자본자들. 이게 공중이라는 건 뭡니까? 하늘과 땅의 중간지대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심지어 마귀까지도 통치하고 계시고 마귀도 하나님의 근세 아래서 라이센스 받아고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저것들이 온통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여. 세상 이치로 보면은.
그죠? 요즘 영화 같은 제가 가끔 보거든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넷플릭스 드라마나, 넷플릭스 만든 영화나, 뭐, 할리우드 영화에 보면요. 전부 뭡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플랜을 다 짜놨어요. 그렇게 점점 몰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동성애 어떻게 하다가, 이제는 뭐, 나는 무성애다. 나는 남자도 아니, 여자도 아니, 나는 중성이야. 또 남자가 여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또 남자가 될 수도 있어. 굳이 결혼은 뭐 하려고 해? 이게 점점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성경을 없애기 위해서, 불태우기 위해서.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요, 마귀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적어도 옛날 우리 조상들은요, 그런 노래 했지 않습니까?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하늘 한번 쳐다보니, 뭐 어쩌고, 선비랍시고, 꼭 돈만 가지고 다냐, 이거지. 나물 먹고 물 마셔도 나는 내 생각대로 돈에 휘둘리지 않고 추하게 살지 않겠다. 이런데 요즘 뭡니까? 돈이면 최고야. 돈이면 무슨 짓이든 하는 거예요. 영혼까지도 파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래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게 마귀가 뭡니까? 누구의 대적이라잖아. 우리 원수는 누구예요? 원수는 마귀예요. 마귀. 디아블로스. 마귀예요. 우리의 적은 원수가 적이죠. 적군. 적은 마귀라.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뭐예요? 군사죠. 그리스도의 군사. 전투하는 군사예요. 군사고. 우리 대장은 누굽니까?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 대장이다. 이게 참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 군주 쓰잖아요? 마귀는 내 친구가 아니고 왼수라, 왼수. 이 전쟁의 사령관 누굽니까? 대장이라. 예수님이 대장이라. 그러니까 겁낼 게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란 놈이 하와를 어떻게 꼬십니까? 하나님과 동등. 그죠? 이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과 맞먹을 수 있어. 거기다가 이제 이거 뭡니까? 교만한 생각을 넣어줘요. 하나님은 이거 가짜고 내가 진짜야. 하나님 어디 있어? 안 보이잖아. 돈이 최고야, 돈. 내가 돈의 주인이야. 이 거짓말을 사기를 치는 거죠. 하와를 꼬실 겁니까? 선악과 따먹으면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요즘 아이들이 뭡니까? 아이들 역시 뭡니까? 이 아담의 그 유전을 따라서 태생적으로, 본성적으로 뭡니까? 교만한 거예요.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몰라. 안 줄라 그래. 우리 앞에 이쁜 딸이 있잖아요. 언니가 먼저 일어나면 우는 거야. 언니가 먼저 일어나, 지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 달리기 하면 지가 못 따라가잖아요. 달리기 해가지고 지면 또 우는 거야. 지가 1등 해야 되는데 언니가 1등 해요. 이게 뭐냐면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뭡니까? 교만의 본성, 마귀의 자식이니까 교만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교만한 생각을 갖게 하는 게 뭡니까? 이미 마귀의 수중에 있다는 거예요. 고집세고, 그죠? 교만하고, 지만 알고, 이건 뭡니까? 본성적으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방식이 교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죠? 자, 자기를 부인한다. 교만을 꺾고, 자기를 부인한다. 그죠?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죽이는 게 아닙니까? 내 고집, 내 욕심, 그죠? 내 자존심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이거 죽기보다 힘든 일이에요. 죽어야 가능한 겁니다. 내가 죽어야 가능한 거예요. 제일 힘든 게 교만을 끊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 뭐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 가장 힘든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는 것이, 이게 말을 안 듣나? 잠깐만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게, 10장 34절,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참 심오한 말씀이죠. 그만큼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자가. 그렇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마귀에 속한 자라면 이 같은 싸움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마귀가 미워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믿음의 선한 삶을 끝까지 해서 승리하려고 하면은, 자, 내가 마귀에 속했는가 아니면은 우리 주님에게 속했는가, 이것을 소속을 분명히 해야 돼요. 마귀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 그렇죠? 분명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군사로. 군사. 디모데후서 3장 2장 3절 4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자, 군사. 그래 군사로 부름을 받았으면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적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영적인 전장에서 승리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의 군대로 군사로 부름 받았으니까 나 때문에 뭐 이것저것 복잡한 것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 우리의 사령관은 예수님이시니까. 아멘. 악이란 이건 원수라, 원수. 이건 반드시 싸워 이겨야 될 대상이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주님 편에 확실히 서야 아멘. 승리가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 오늘 본문 10절 볼까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했어요.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대적에 승리하려고 하면은 전쟁이 이기려면 뭡니까? 물론 무기도 중요한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힘이. 강해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우리 주변의 식구나 친척이나 형제들이나 친구들이나 이게 뭡니까? 핍박하잖아요. 그럴 때 이기려면 내가 강해야 돼. 저들보다 더 강해야 이길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마귀란 놈은 얼마나 지혜도 많고 악독하고 이게 부지런한지 잠도 안 자고 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려 하는데 내 힘으로 이걸 싸워 이길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이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예수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사령관, 그분은 능력이 많고
강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으면 강해지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결이 뭐냐? 11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갑옷을 입으라는 거죠. 보통 갑옷이 아니고 전신을 감싸는 그런 갑주를 입어라. 그렇죠? 이게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신 갑주를 입었습니다. 그렇죠? 뭐 대충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그렇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있으면은 머리에는 뭐래요? 투구를 쓰는 거죠. 투구를 쓰는 거예요. 멋있는데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전신갑주니까, 그죠?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뭡니까? 칼을 들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게 갑옷인데, 전신갑주니까, 목에서부터 완전히 아래까지 내려오는 그 호신경, 흉배,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죠? 또 이게 또 뭐 걸어다니고 전투하려면 덜렁덜렁 하니까 어떻게 해요?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는 거죠. 띠를 돌려매고. 그 다음에 이 신발도 보통 신발은 안 돼. 아주 가죽 신발을 하나를 신어야 됩니다. 자, 허리에는 진대띠를 띠고, 가슴에는 이 흉배, 목에서부터 완전히 아래까지 내려오는 그런 흉배를 붙이고, 가죽신을 입고 커다란 방패와 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로마의 군인들도, 심지어 뭐 여기도 눈만 빼 고민해놓고, 자, 우리가 로마의 검토사를 보면, 완전히 다 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 나면은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요. 군인들도 죽고 민간인도 죽어요. 이 정도로 무장하러 가도 어떻게 해요? 창에 찔려 죽든지 화살에 맞아 죽든지 말에 채여 죽든지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조금도 상하거나 죽임을 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은 백전백승한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게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는 뭐냐면은 원수를 대적하라는 거죠. 대적하고 그 다음에 서기 위함이다. 선다는 거죠. 서기 위함이다. 이게 뭐냐면요. 전쟁터에서 항복하거나 도망가면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는 끝나는 거죠.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다 뺏기는 거예요. 자식이고 마누라고 재산이고 목숨이고 다 뺏기는 겁니다. 이게. 자유를 다 뺏겨요. 그 다음에 선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후퇴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 자리를, 그 진지를 사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도망가거나 항복하거나, 거기서 뭐 엉뚱한 짓 하고, 파티하고, 라면 끓여 먹고 하다가는 어떻게 해요? 다른 군인들에게 사기를 저하시키고, 전쟁에 오히려 방해물이 되죠. 전쟁터에서 내부에 총질하는 사람, 간첩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군대는 망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는 목적은 뭐냐? 대적하기 위함이고 서기 위함이다. 절대로 물러서서는 안 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배신하고 엉뚱한 짓 하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14절 뭐라 그래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호신경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이게 진리의 흐리띠를 띈다는 말은 뭡니까? 이게 전쟁하고 움직이다 보면은 옛날 옷은요, 요즘 옷은 뭐 대충 뭐 띠가 없어도 지탱이 됩니다, 이게. 예. 고무줄 러나무도 있고 뭐 자크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옛날 옷은 어떻게 해요? 그냥 줄로 흘러내리는 거지, 그냥. 이게 없으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흐리띠를 띈다. 그죠? 이게 우리가 진리, 이것은 진리인데요. 진리의 흐리띠란 말은 뭡니까? 바로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 안에 있을 때에 자유하다. 그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 있으면 우리 행동이 자유롭습니다. 그죠? 어디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또 의의 흥배, 허신경을 붙이라. 그죠? 이 중요한 기관들을 다 보호하는 그런 그런 기능을 가지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의의 허신경이니까 뭡니까? 적의 공경으로부터 하나님의 의로 무장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으면 뭡니까? 신앙생활을 담대하게 할 수가 없고 또 사람들 만날 때도 떳떳하지 못해요. 번뇌에 쭈그러들고 사람이 뭡니까?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돼요. 제가 그 한국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은요, 참 너무 뭐 서울대 나온 분이고 돈도 많아. 그 다음에 건물도 있어. 에베단 건물 잘 지어놨어요. 그런데 설교를 못해. 왜? 자신감이 없는 거라. 자꾸 걸어가다 보고도 네가 목사냐 이런 소리가 자꾸 들린대요. 네가 목사냐. 그래서 꼭 뭡니까? 이런 성가대 보면대 있잖아요. 거기 내려가서 거기서 설교해. 그것도 아무렇게나 뭐 사람들 전도 뭐 이렇게 사람 모아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꼭 뭡니까? 그 홈리스들 이런 사람들 불러다 앉혀놓고 밥 사주고 빵 사주고 하면서 그러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것마저도 강대에서는 기가 막히게 잘 마련하는데 보면대 갖다 놓고 설교해요. 왜? 이게 안 돼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잊지 못하니까. 진리의 띠도 없고 흉배도 없으니까 자신감이 없으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비니 맞추는 그런 설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은 어떻게 해요? 의가 있고 진리가 있으면 자유한 겁니다. 그렇죠? 자유하죠. 우리 예배 중에 꼭 그 순서 하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 동의서에서 하는 것처럼 이 모든 죄를 멀리 옮겨주심을 믿는다. 나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이미 다 못 박았다. 조금도 우리는 그리낄 필요가 없고 이것이 굿뉴스예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승리의 비결, 영적 전쟁의 원리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이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가장 확실한 승리의 비결은 뭐냐? 그 비결은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아멘. 형제나 친척이나 자식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담대하게 전해야 돼. 왜? 그게 담대하게 전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이 문제, 전신갑주를 입지 못해서 의도 없고 질도 없으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자신감 없이 쭈삣쭈삣한 전해봐야 그 소용없는 거예요. 뭐 옷 사주고 뭐 사주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있을 때 나는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잠이 없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여기 있는 불화살 그 불화살이 방패잖아요. 이게 엄청난 큰 방패입니다, 이게. 예, 이런 방패 있지 않습니까? 방패. 자, 마귀는 밤낮으로 쉬지 않고 불화살을 쏘아야 돼요. 나를 누구뜨리기 위해서. 내 약점을 찾아서 끊임없이 불화살을 날리는데 이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은 죽는 거죠. 신앙 팔아먹는 겁니다. 마귀의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패는 믿음의 방패라. 믿음의 방패는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 불이 와도 이게 다 꺼져버려. 방패 맞아 다 떨어지고 없어. 그래서 영적 차원에서 방패는 곧 믿음이다.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 그죠?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쏘아대는 마귀의 불화살을 무엇으로 막느냐? 믿음이죠. 믿음의 방패. 그죠? 그 다음에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투구가 있어야죠. 투구로 눈만 봐 고민해 놓고, 여기도 다 감싸고 있어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이게 뭐냐? 이것은 구원의 투구가 구원의 확신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친구고 그의 신부다. 나는 결코 지옥불을 불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잘못되는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 구원의 확신이죠. 자, 우리 몸이 이렇게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다 있는데 머리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머리잖아요. 머리. 머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부가 그랬어요. 여자한테 나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당신이 머리잖아. 누가 책임져야 돼? 머리가 책임지는 겁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렇죠? 여자가 아무리 잘못해도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남자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누구의 책임이 있습니까? 머리이신 주님이, 예수님이 책임지는 거지. 우리의 머리는 예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생각하는 거야, 생각하고. 자, 어떨 때는 마음의 편에 갔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편에 갔다. 어떨 때는 돈이 좋다. 아이고, 돈이 해야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동창회 가면은 먹고 놀고 마시고 놀고 춤추고 노는데 그래 이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고 골프장에 갈까 동창회 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이 머리는 왜?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 영생을 바라. 구원이 천국을 안 가봤잖아요. 천국에 안 가봤으니까 천국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있을 때 평안함, 예수 안에 있을 때 기쁨, 그 행복, 이것과 돈 때문에 막 우리가 지진이 나고 잠 못 자고 막 하는 거 하고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도 천국이 눈에 안 보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의 맛을 보면서 그 경험을 쌓아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 것을 조금 포기했더니 주님이 더 채워주시고, 그죠?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헌신했더니 더 엄청난 것으로 채워주시고. 아멘. 제가요, 여기 온 지가 벌써 20년 세월이 다 돼가네요. 20년 세월.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말로 못할 아픔과 배신과 상처와 기가 막힌 거 오죽하면 이빨 빠지고 그랬는데요. 내가
조금 손해보고 조금 양보하고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세우시고 이렇게 오게 하셨어요. 이거는 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비록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도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이 검은요, 이 방패는 방어하는 무기인데 이 검은요 방어도 하고, 그죠? 공격도 하고, 그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 곧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 그죠? 성령의 검이라서. 성령의. 이게 성경의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할 때 원수를 물리치는 거죠. 말씀.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는데 뭐에 이끌려서? 마귀가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그래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뭘로 물리쳤습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만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마귀가 당했어. 1패됐어. 두 번째 뭡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성경 꼭대기 함께 내려봐. 그러면은 성경대로, 성경에 말 기록된 대로 천사가 와서 안전하게 받아줄 거야.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물리쳤어요? 성경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아요. 예?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 다음에 꼭대기 산꼭대기에서 자 봐라, 저 온 세상을 다 네가 나한테 절만하면 내가 다 줄게. 그렇잖아요. 나에게 경배하면 몽땅 다 줄 것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성령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라고 해요? 자, 사단아 물러라. 성경에 말씀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말씀으로 물으셨어요. 성령의 검으로. 아멘. 이 검은 방어도 되고 공격도 되는 거라.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네.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귀란 놈이 세 번 해도 안 되네. 3패를 하니까 완전히 기가지를 겁이 나서 도망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검, 하나의 말씀, 이건 뭐냐? 하나의 말씀, 성령의 검이라는 얘기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니까, 성령이니까 성경 함부로 해석하지 말아요. 함부로 해석하지 말아요. 군인이 검을 똑바로 사용해야 적을 물리치고 자기도 방어하지만은 잘못 사용하면은 지칼에 지가 상함을 입지 않습니까? 사람들이요, 이단들이 성경부로 끌어들여요. 성경 공부하러 오세요. 한국에 옛날에 모르는 게 성교에서 내가 시험 뭡니까? 영어 가르친다고 성경 공부한다고 끌어들여가지고 이단을 만들고, 그죠? 신천지, 뭐 전부 뭡니까? 성경 공부반에 끌어들여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게임에 넘어가 성경 공부한다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 게임에 빠져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이 뿌리를 내게 되는 거죠. 이단이 압살하게 된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말하기를 1장 12절에 20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소리 풀지 말아라. 사소리 풀 것이 아니다. 성경을 바르게 아는 성도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고 이단의 정체를 밝혀서 분별력을 가지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런 뭡니까? 구원의 투구, 진리의 띠, 의의 호신경,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성령의 말씀,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 그죠? 맨발로 다니면 안 되잖아요. 전쟁터 나갈 때는 단단하게 가죽신을 신고 나가는 거죠. 시간이 많으니까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찬송하기도 합시다. 350장입니다.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통합 393. 종합 찬송은 393. 393.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귀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쉬지 않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 약점을 찾아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옵소서. 구원의 투를 쓰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흥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전투에 임하게 하시고 결단코 물러서지 않고 대적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그리스도의 용맹한 군사로 가장 뱀보다 지혜로운 군사로 세워주셔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인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구로 살게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싸움이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요 주님이 우리의 대장된 싸움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죽지 말게 하시고 이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곧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서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이 무기를 가지고 반드시 승리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어른들을 인도하시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